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24절에 보시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를 실내로 들으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온 그대로 상 받는 자, 상 받는 자. 여러분, 구원받는 것하고 상 받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상 받는 사람, 상 받는 사람. 학생이면 누구나 다 졸업장을 받죠. 졸업장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상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상 받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 받는다 할 때는 차별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만약에 내가 받는 구원이 나의 공로, 나의 선한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차별이 있겠죠. 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 그 행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도 차별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즉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무슨 목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고 우리 성도님이 받은 구원은 적은 구원이고 또 저 사람이 받은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또 저 아무개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아니에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왜?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상급받는 데는 차별이 있습니다. 상은 예수님의 공로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공로로.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상을 받는 데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그 교회를 분류를 해보면은 오늘 성경으로 좀 결부시켜 보면은 상 받는 교회도 있고 벌 받는 교회도 있어요. 상 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고 벌 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책망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칭찬받은 교회도 교회입니다. 책망받은 교회도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상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벌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부흥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라고 해서 다 똑같습니까? 아주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너무 속상한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는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 받는 자녀가 있고 벌 받는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 우리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이렇게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 받는 학생이 있고 학교에도 가면 벌 받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 받는 사람, 우리가 같은 값이면은 학생으로 말하면 벌 받지 않고 상 받는 우리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상 받는 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상을 받느냐?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많이 듣죠? 복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또 예수님의 생활, 삶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말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면서 고백하지요. 그 고백의 속에 보면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지금 제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내 죄. 내 죄를 사하기 위해 하셔서. 왜?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이 복음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전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참여한다는 말 헬라어로 싱코이노노스라 그러는데 함께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노스는 가지다, 나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함께 가진다라는 뜻, 함께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 유대인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 믿는 남편, 하나님 안 믿는 자녀들 믿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분 따라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면 나도 머무는 예수님의 생활,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절대 기분 따라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면 기분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런데 기분이 한결같습니까?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좋지 않는 것이 기분인데, 뭐 수시로 변하는 것이 기분인데, 그런데 그런 기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기분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손익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이해관계.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는 뱉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되면 좋고 손해가 되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자, 여기에서 먼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다음에 너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은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새 가족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너무 이상한 것을 봤어요. 그분은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나온 게 아니고 몸이 하도 아파가지고 약을 써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니까 용하다는 그 무당집을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무당이 그러더래요. 교회 나가야 되겠구만 그러더래. 이 무당들은 꼭 반말해요. 무당이 여러분 어서 오세요. 몰라 요즘엔 또 서비스 차원에서 무당이 또 모르지 또 왜 왔어? 앉아. 뭐 무당들 기분 나빠요. 내가 짐승 중에 염소가 기분이 나쁘고 무당이 기분이 나빠요. 염소는 새끼가 말이야 수염이 나갖고 하는 그게 아주 무당도 그래요. 반말해서 안 좋아. 그러더니 교회 나가야 되겠구만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 나왔대. 자, 무당은 자기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안 믿잖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도 그 사람 보고 교회 나가라 그런 거예요. 상금 못 받아요. 내가 먼저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게 하도록 전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상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상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보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듯이 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구경하는 삶이 아니에요. 구경이 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을래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구원은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상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 받는 사람.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상 받는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앞장서서 달리는 자. 순수들이 다 운동장에서 다 함께 달려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1등 하려고 막 다투는 자. 앞장서서 달리는 자. 여러분, 앞서서 달리는 선수가 되지 말고 앞장서서 달리는 선수가 되어야 돼요. 10명이 달리게 해도 상 받는 1등 하는 선수는 1명이에요. 10등 앞에 달리는 선수가 9등짜리예요. 9등 앞에 달리는 선수가 8등이에요. 10등보다 앞선 자 9등이에요. 그러나 앞장섰다 할 때는 10명 중에서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앞장선 선수. 그러니까 앞선다는 이야기하고 앞장선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구원 자체는 같아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달라요. 자식이라 해서 다 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은 맞아요. 그러나 부모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식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학생도 그래요. 상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벌 받는 학생도 있잖아요. 여러분, 앞장서서 달리는 자가 여러분 이렇게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서서 달리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토요일 날 사랑 나눔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또 그러나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상을 얻기 위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달아날지라도 경쟁이죠. 상 얻는 자 1등 하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설교 좀 짧아요. 왜냐하면 설교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상 받는 사람 누구냐? 절대 구경하는 사람 아니요, 타협하는 사람 아니요, 싸워 이기는 자예요. 싸우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제대로 짚어야죠. 아군과 싸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사람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요, 쭉 보면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통제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고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식을 통제하기 전에 부모 자신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부모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그래서 애들 앞에서 말 통제하지 못해서 막 말이 나옵니다. 행동 통제하지 못해서 막 행동이 나옵니다. 막대기 행동합니다. 여러분, 절제,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통제하게 되죠. 참 선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공한 선수들 보세요. 전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이 상대방과 싸워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맙시다. 그냥 뭐 살다 죽을 거야.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들의 삶은 자녀들을 향한, 손자 손녀들을 향한 씨 뿌림의 삶이 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부모의 삶은 자손을 향한 씨 뿌림의 삶입니다.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위에 상 받는 사람이 됩시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상 받는 데는 차별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로 따라 사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앞장선자. 뒤서는 사람이 있는가? 반드시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여러분 상 받습니다. 모든 면에 앞장서는,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시잖아요. 대표기도 아무나 안 시켜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기도를 거의 주도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서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도 아니시고 안수 집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서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그 서열은 장로, 안수 집사, 집사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주님의 삶을 본받고 앞장서서 섬기느냐. 그래서 기도의 앞장선자, 섬기는 일에 앞장선자는요, 성도랄지라도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는 분이 대표기도만 앞장서서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앞장선자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장서신 분들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앞장서신 분들입니다.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일에 보면요, 앞장서신 분들. 그래서 이 앞장선자가 상을 받는다. 마지막,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 누구와 싸워 이기느냐? 자기와 싸워 이기는 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상 받는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상 받는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마치고 헌금하고 광고 시간에 어제 이제 담당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하겠죠. 어제 전국 중고등 학생들 스피치데이, 개혁주의 스피치데이가 있었어요. 야, 전국에서 모여서 하는데 뭐 똑똑한 애들 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중학생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거 5명이에요, 6명이야? 5명? 5명이 나가가지고 금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150만 원을 타갖고 와가지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서성의 주일이 돼서 10년 건속, 5년 건속 선생님들 오늘 격려하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는 전체 선생님들 교회에서 맛있게 준비한 왕 돈가스에다가 치킨 튀김에다가 오늘 선생님들 대접한다 그러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상 받는 모범적인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고 앞장서서 달리는, 그리고 자기와 싸워 이기는 주님이 상 주실 만한 모범적인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